여보라 집사님 10월 10일 출산 예정인데 너무 힘든 거 시키지 마십시오. 걱정돼서 혹시나 노산인데 태중의 아이가 찬양 듣고 아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출산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영적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승리, 원동력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환희의 창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환희의 창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환희의 창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지에 대한 찬양시처럼 지은 내용이죠. 결국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끊으리오라는 이 단어, 이 나누다, 가르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호리조라는 이 단어는 이 원래 적군들이 침략할 때에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군사적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가 전쟁을 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죽음이나 전쟁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흩어지게 할 수 없다,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인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칼이랴 라고 하며 수많은 7가지의 제시되어 있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인생의 질고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다. 7가지의 이 질고, 환난, 외부로부터 오는 가해지는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공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마음의 극심한 걱정과 염려를 의미하고 적신, 벌거벗은 상태, 곧 가난한 상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상태를 의미하죠. 박해, 기근, 위험, 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단어들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박해, 환난, 적신,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추상적인 단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로마 시대에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고, 지금 당하고 있는 칼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가난이고, 지금 당하고 있는 위험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먼 산을 바라보듯이 또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는 이 글 속에,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로마 시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위협과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협과 어려움들 등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근본에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묘사해 주기 위하여 이런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또 실제로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상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의 결과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모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이겨내고 견뎌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위험 속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고백에 아멘하고, 지금 이런 수많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파괴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당하게 된다면, 그러한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 가난이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이기고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만 흔들어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약함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 난제적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로만 반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은혜와 소망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그래서 연약한 중에 어떻게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전적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일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간구하시고 탄식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간구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이렇게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가 막히고 정말 어떤 기도로 어떻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해야 될지 방법과 그러한 역사를 알지 못할 그런 상황, 앞뒤가 막혀 있고 어떻게 간구하고 어떻게 피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연약해서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약함으로 인도하는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나약함으로 이끌어가는 죄성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탄식할 수 없는 기도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함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약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실 그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번 주쯤에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정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꼭 은혜 받아야지 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날 말씀 보다가 갑자기 은혜가 다가올 때가 있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가 다가올 때가 있고,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 그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한 단어, 목사님은 이걸 강조하시는, 은혜를 강조하시고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에 꽂히고 또 어떤 다른 메시지에 꽂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 말로 항상 우리 집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봅니다. 여보, 오늘 은혜 받은 거 뭐예요? 은혜 좀 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본문 뭐죠? 라고 막 시험을 줍니다. 그러면 들었어요. 저 분명히 들었는데 한참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막 옆에서 들려. 그죠? 근데 내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주제인데 우리 집사람은 또 예화에 꽂혀가지고 그 예화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만 이거 피드백 받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딸에게 한번 받아봐야지 하고 향기에게 물어봅니다. 향기야, 오늘 본문,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게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좋았어 이라고 끝납니다. 우리 향기는. 진짜 안 좋았던 거는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그날은 아무 대답도 없으면 오늘은 별로 은혜가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고 각자 내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라고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 다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각자에게 상황에, 역사에, 삶에 반영되어서 투영되어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가 내가 받아야지 결심하고 받으려고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짜야지 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쩌다 가끔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이 다가오고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참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여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연약한 마음대로 세상에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시간 앉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뇌리를 내 삶을 깨트리고 부스러뜨리는 놀라운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었다, 내가 어떻게 받으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언젠간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언젠간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기와 그 말씀이 나를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 한 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YFC에서 전도를 당해서 유스 포 크라이스트 10대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그 단체는 오순절 계열의 이 선교단체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찬양과 기도가 아주 막 주여 부르짖고 막 난리가 납니다. 처음에 전도를 당해서 탁 갔는데 오순절 계열 기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우와 하는데 나는 여기 내 잘못 왔다. 지금 여기 이단이야. 지금 분명히 광신도들이 이리 가득할 줄이야. 학생들이 막 다 눈물 콧물 흘리며 막 그냥 주여 부르짖는데 나 진짜 잘못 왔다. 진짜 점잖하게 예배해야 되는 이런 데도 있는데 하필 이런 이 광신도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곳에 와서 내가 이거 어떡하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새로 데려온 친구들을 위해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양쪽에서 갑자기 나를 붙들더니 쥐야 하고 막 흔들어 막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내 진짜 잘못 아는갑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하는데 예배가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래서 도망갈 궁리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예쁜 여학생도 있고 멋있는 남학생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눈물 콧물 흘리며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저들이 부르짖는 이것이 무엇일까? 저들이 찾는 주님은 무엇인가? 저들이 지금 소리치는, 지금 간절히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비결이 무언가 갑자기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이 세계를 나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소망하기 시작해요. 그 소망이 시작되고 일주일 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소망하기 시작하죠. 소망하기.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한 달 만에 나도 모르게 주야 하고 나도 눈물 콧물 흘리며 같이 울고 있고 같이 부르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져 있는 나약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달라고 소망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근본을 흔드는 7가지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그로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불의와 악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는 그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28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이 선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들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고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금 사랑을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얘기하는 신학의 가장 정점, 예정론, 견인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선택하셨다, 이끄신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마디를 듣고자 하시는 것. 아멘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지금 듣고자 하는 메시지인
사랑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그 지금 로마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들 속에서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결합된 그 신앙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그러한 독려와 격려를 깨트리는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수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격들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물질에 염려를 하면 물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더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 가정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건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하나님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을 사탄은 그것을 교묘히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탄이 우리를 그 약점을 통해 공격하며 우리를 흔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큰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 마지막,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넉넉히 이길 거다. 왜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 이미 이겨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파괴적인 역사들이 나를 파괴할 수 없도록 막는 위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 그래서 넉넉하게 이긴다. 그런 파괴력과 그런 무서운 역사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고 힘들게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무서움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해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식이 너무 이뻐서 사랑한다. 또 우리 자식이 너무 잘생겨서 사랑한다. 우리 자식이 너무 착해서 사랑한다. 그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연약한 중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을 증거하듯이 성령에 단식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하게끔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박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넉넉히 이기다라는 이 단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정도만 해석을 했죠. 히페르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압도적인 승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할렐루야. 사탄과 마귀가 강력하고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힘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기게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만 있다면 압도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는 이미 이겨주신 승리를 이미 체험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경험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잠시의 고난, 잠시의 어려움, 잠시의 육신의 질고를 그들은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 땅은 수많은 장소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기록되고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는 절두산,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이 달려서 떨어진 그곳을 절두산, 지금 외국인 선교인 묘지로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교자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더 저 안쪽 구석에는 작은 무덤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이 풍토병에 견디지 못하고 태어나자 1년 안에 다 죽음을 당한 아이들의 무덤들이 잔잔하게 모여져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기가 죽는 건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이 태어나자 얼마 안 되어 이 귀여운 아이들, 나은이, 지금 우리 나은이, 이런 아이들이 지금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겨내고 이 땅을 복음을 위하여 피를 흘린 현장이 이 한국 땅입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도 그들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고 증거한 현장이 이 한국의 복음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그들의 선배들의 믿음의 순교의 보혈이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묵도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안일하게 보내고 지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웃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지금 100년 전 선배들은 목숨을 다하며 복음을 전가하고 살아갔던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은 이 땅의 복음의 현장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헌신하며 자녀의 죽음까지 불사하며 복음을 전해왔던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 선배들 믿음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손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누가 이 땅에 복음을 위하여 세워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고 더 이상 교회에는 복음을 위하여 손해보려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는 기도하는 손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더 이상 교회의 발걸음하는 발걸음 또한 끊어져가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나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지금 축복을 여러분 자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그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굳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굳이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날마다 때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갚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한 신앙들이 있느냐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나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전도지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분명히 소리 지르고 불신자들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선배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 또 말씀을 증거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현장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안일함만 바라보고 지금의 안일함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받은 사랑을 증거하고 받은 은혜를 되돌릴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돼야 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청소년처럼 달라고 호소하며 우리는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내어놓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원칭이 가득하신 아버지,